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우리 착한 관계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차례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테니스 선수 정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히딩크 반갑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옆에 계신 박항서 감독님이 이번 주에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2002년도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때는 히딩크 사단의 코치였고 3개월 전에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U23, 그러니까 23살 이하의 베트남 선수들이 23살 이하의 그 아시안컵에 나가가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2등을 했단 말이죠. 참고로 대한민국은 4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이 얼마나 지금 즐겁고 신이 났는지 베트남의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마치 우리 한일 월드컵 때의 분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리로도 나가서 응원을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거의 뭐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 때처럼 모여서 그들도 이제 붉은색 깃발이니까 붉은색 옷을 입고 저렇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또 운동장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 지금 베트남 열기의 주인공은 박항서 감독이에요. 좀 보십시오. 마이 히어로 박항서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나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신나하는지 베트남 정부가 세워진 이래로 온 국민이 이토록 하나가 되고 마음이 모이고 애국심이 불타오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축구 시청률이 9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또 베트남 사람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1억 명인데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열기가 막 가득 차서 박항서의 이 감독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호치민이라는 그 어르신 국가 지도자 바로 밑에 박항서 우리 감독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행진을 하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관광을 가시면 한국말만 해도 음료수 공짜, 음식 공짜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 들으면서 여러모로 참 고맙고 또 자랑스럽더라고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또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칭찬되는 거 보면서 참 이 감독님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도전도 받습니다. 나도 하나님한테 저런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싶다. 하나님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꿈의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꿈의 교회 목사인 게 자랑스럽고요.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꿈의 교회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꿈의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대전 꿈의 교회가 과연 자랑스러울까? 오늘 요즘 그 말씀 본문에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스스로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가 어려운 동네였잖아요. 이 우상이 있고 또 해양 도시다 보니까 그 수많은 이 신전들과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이었겠습니까? 열정이 대단했을 거예요. 게다가 말씀을 보니까 은사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식적인 부분들도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굉장히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랑일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어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같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1장에서 파벌 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다 보면 우리 11장의 주의 만찬 논쟁 같은 경우도 사랑이 없다 보니까 먼저 기다리지 못하고 다 먹어버린다든지, 또 은사 이야기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12장에서 너희는 한 몸이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게 사랑이다, 너희들은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교회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가 뜨겁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학교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내 시신조차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주는 그것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한 번은 그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마르다가 먼저 초대를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딱 초대를 했는데, 초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초대해놓고 보니까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혼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 우르르 들어와서 앉아있으니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냥 예수님께 드릴 거를 막 먹거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가만 보니까 동생이, 저 지지배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니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초대했을 때는 일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모시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데 동기는 사랑이었는데 어느새 일이 돼버린 겁니다. 시작은 사랑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결국 일이 돼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으로 섬기는데 화가 날까요? 왜 우리가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을까요? 결국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일이 돼버렸구나.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심지어는 마르다가요, 마리아를 불러낼 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갖고 야 마리아 잠깐만 일로 와봐. 어금니 꽉 깨물면서 왜 언니 나 여기 있을 건데 잠깐 일로 와. 떨려. 하고 불러내서 야 이 지지배야 하고서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 앞에 가더니 마리아한테 직접 얘기하면서 마리아야 부엌으로 와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했을까?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서운함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놀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도 종종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 아닌가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아무개는 저렇게 놀고 있죠? 근데 왜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는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어지면 일이 돼버리면서 예수를 향해 분노하게 돼요. 서운하게 됩니다. 공로의식을 따지게 돼요. 심지어 질투도 합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만 이뻐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딴 사람만 챙기시네. 이것이 사랑이 없는 일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일은 허무해집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며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왕년에 다 해봤는데 해봤자 상처받아, 해봤자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하면서 다른 사람 앞길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 관계를 놓치지 마라. 사랑하는 걸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 열심히 애썼나 노력했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해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었으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오늘 주님이 관심 있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식었냐, 너희 안에 허무한 마음이 든다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든지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혹시 아니냐. 오늘 주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꿈의 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꿈의 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교회 학교, 예배, 세련된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돌아보는 마음이 있고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거는 자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의 교회가 이런 사랑의 자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걸까?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왜 이토록 중요한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왜 사랑인가? 왜 사랑인가? 25절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어제는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강승구 김지연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승구 형제도 7년인가 8년 동안 보았고 우리 지연 자매 같은 경우는 한 13년, 14년 정도 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보아왔고 또 둘이 아름답게 사랑을 키워가는 것도 보아서 굉장히 행복했고 또 저의 결혼 주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여서 저도 같이 긴장하면서 같이 결혼식 하는 느낌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행복한 날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게 참 슬픈 날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연락이 하나 왔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가족도 다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젊은 분이세요. 애도 어리고 아직.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쩌면 예식장에서 이렇게 표정이 잘 웃다가 행복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저녁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하루 동안 이 기쁨의 자리와 슬픔의 자리를 오가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겠구나.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서 함께 웃어주고 기쁨이 배가 되도록,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줘야 하고, 함께 위로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그들 가운데 큰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서로 돌아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인가? 서로 돌아봐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목장에 소속되기보다는, 어떤 교회 등록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만 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성경 전체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외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도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온전해져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당연한 이야기죠.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면서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았던 게 무엇이었죠?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정말 혼자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때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고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이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하고도 관계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하고 본인이 충분히 교제하고 있음에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 결과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외로이 성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단과의 싸움을 홀로서 고독하게, 또 처절하게 힘들어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함께 할 때 좀 힘이 나고 격려되고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힘들어하고 홀로 싸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교회 방문자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방문자 오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꿈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옛날 교회에서 무슨 상처받은 일이 있었든 간에,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어, 혹은 그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귀찮아질 것 같아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교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공급받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공급을 받아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장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해 보는 것처럼 정말 관계를 맺긴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피상적인 만남 말고 정말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매번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장 안에서 좀 회개의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이게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좀 깊숙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이 얘기를 꺼냈다가 혹시라도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내가 이 얘기를 꺼냈다가 좀 귀찮아질까봐 피곤해질까봐 우리는 선뜻 어떤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랑 성격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아서 나는 도저히 공동체의 마음을 선뜻 주고 싶지 않다. 목장에 마음을 주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난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한테 더 필요해. 너한테 더 요긴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썬다싱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도 불리는 기독교인이죠. 우리 썬다싱 이 분이 이 티베트의 랑게르로 가는 그 길목에서 티베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이에요. 산길을 올라가는데 눈바람이 내리고 무릎까지 이제 발목이 차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같은 길을 가는 한 동행자를 만납니다. 힘이 나죠. 둘이서 같이 가니까. 둘이서 같이 막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산 중턱 정도 올라갔는데 그 앞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눈도 살짝 덮여 있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만져보니까 아직 숨은 쉽니다. 근데 일어나질 못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썬다싱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같이 길에서 만난 그 동행자에게 우리 이 사람을 좀 부축해서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행자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무릎이 푹푹 빠지고 나 혼자 올라가도 기진맥진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까지 데리고 올라가면 우리 산 못 넘어간다. 우리 분명히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 거다. 나는 반대한다. 그냥 두고 가자.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썬다싱은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동행자가 화를 내면서 당신 혼자 안고 오시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먼저 가버렸어요. 썬다싱이 기독교인이니까 마음이 걸려서 그를 들쳐매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혼자 가도 힘든 길을 눈에 푹푹 빠지면서 가는 길을 사람을 들쳐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구슬땀이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썬다싱의 몸이 하도 땀을 뻘뻘 흘리니까 업고 있던 그 사람의 몸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기력을 좀 찾았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갔고 부축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앞에 또 누워있네요. 누군가가. 야단 났다고 가서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잘 보니까 앞서갔던 그 동행자예요. 혼자 가면 괜찮을 줄 알고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추위가 너무 강하니까 썬다싱은 오히려 그 사람을 끌어안고 들쳐매고 낑낑대며 올라가느라 오히려 그의 안에서 흘렀던 그 땀과 열이 그도 살고 그가 업었던 사람도 살리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지체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교회 살다 보면 좀 못난 지체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랑 좀 안 맞는 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다 나이스한 사람들만 있으면요, 절대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뾰족뾰족하니까 마치 시냇물에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서 둥글둥글해지듯이 우리 안에 서로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군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인내심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인내심이 이거밖에 없구나. 무엇이 용서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인내인지를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배워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함께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한 사람도 버릴 게 없습니다. 부족해 보인다, 나랑 정말 안 맞는다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요긴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는 정이구나, 망치구나, 하나님이 저것으로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나의 굳어있고 아직도 수면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서 이걸 다 깨트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공동체는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에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든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가 빨리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해요. 또 내가 일어나고자 할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격려할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손을 뻗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역자, 공동체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인생의 길에서 넘어진 나를 붙잡아 일으켜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일어났으면 이제 또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함께 달려가 줄 만한 그런 귀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동역자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왜 사랑인가? 이건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품어갈 수 있는 우리 귀중한 대전 꿈의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랑인가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떻게 사랑하나? 어떻게 사랑하나? 우리가 방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나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솔직히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그분들,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방 사그러지게 만드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에 두 번째 관계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공동체로의 관계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불편해지면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구나. 저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직장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는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편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채로 왔다 해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분히 받고 가면요, 가면서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얘기도 하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겐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깊은 사람에게는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하지 못한 것, 내가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한 것,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없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챙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해도 그 사람을 견디고 인내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을 때. 그럼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을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죠. 요한 1서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마다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예수님 항상 말씀이라는 단어에 빗대서 설명을 했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많이 순교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지 못한, 듣기만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뭐라고 기록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요한일서 1장처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눈으로 본 것처럼, 만져본 것처럼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련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때 예수님이 착 나타나시죠. 못 알아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도마에게 했던 것처럼, 자, 손을 한번 보아라, 손구멍 보이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두 제자하고 걸어가시면서 그때부터 모세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은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앞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지 세상 것들이 밀려 나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날 위해 이걸 하셨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다 내 걸로 만드세요. 무슨 구절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하나님이 정의매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 내 걸로 말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내 마음에 우울해지거나 불편해질 때 그 말씀을 끄집어서 입으로 선포해서 악한 세력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하셨죠? 처음 두 번은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불발하라 팍!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멋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세 번 다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두울 때, 힘들 때 우리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에 사단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비로소 의미가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사랑으로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내 안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악한 영의 손아귀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에 내 안에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아무개는 참 나에게 자부심이 된다, 자존심이 된다, 나에게 자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전도사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교회학교 부장님이셨던 분이 항상 어떤 여름 캠프나 이럴 때쯤이면 식사를 집에 차려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어느 날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 집사님이 권사님 음식을 맛있게 하셔서 힘이 나는 것보다는 그냥 먹을 때마다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삼계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먹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격려하고,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은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랑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다시 한번 간절히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 주님, 내가 주님과 공동체를 향해 내 마음을 부족하지만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마음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내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주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것이 없다 해도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놀라운 시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것으로 부요한 자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부요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